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좋은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어제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큐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의지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끝절인 3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십니다. 25절에 그러므로는 24절과 25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자들이 의존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돈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은 목숨 또는 생명, 푸시케와 우리 몸, 소말하죠. 이것을 평행으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실 음식과 음료는 목숨과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옷은 몸에 필요합니다. 목숨과 몸은 인생을 다른 각도에서 묘사하는 용어로 둘 다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숨에 필요한 음식보다 목숨이 더 소중하고 몸을 보호하는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목숨과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의 목숨 또는 생명은 염려의 이유가 되는 물질보다 더 중요합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생명에 우선권을 두지 않은 사람은 물질주의의 먹잇감이며 시포린자의 비유에 나오는 세 번째 땅과 같다고 할 수가 있죠. 결국 염려하는 인생은 재물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6절 한 절은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먹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하늘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하늘아버지께서 먹이시는 새들보다 소중합니다. 새는 추수하거나 저장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은 제자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새들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본문은 제자들이 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27절 말씀은 목숨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염려가 수명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써 자기 수명, 키를 1시간을 보탤 수가 있느냐? 상식적으로도 염려는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어도 연장하지는 못하는 거지요. 자, 다음으로 28절부터 30절 석절의 말씀은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꽃과 풀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꽃은 정원에 피는 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꽃을 말합니다. 들꽃의 아름다움은 누구의 수고로 드러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꽃이 떨어지고 남은 들풀을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들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정도로 짧게 생존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들꽃에 이르지 못한다고 29절에 말함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유했던 왕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들꽃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자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 고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라는 수사법을 사용하십니다. 이는 랍비 전통에서 칼과 호메르,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수사학에서는 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라고 불렸습니다. 들꽃을 돌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인 제자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 새들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열심히 일하는 제자들,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는 제자들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믿음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 행하시리라는 신뢰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리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워합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두터운 신뢰감이 있어야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31절, 32절 두 절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죠. 31절에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과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늘 아버지의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어부에서 제자와 이방인은, 여부에서 제자와 이방인은 차이를 보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늘 아버지를 모르고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확실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의존합니다. 물질 문제로 염려하는 이방인들과 달리 제자들은 돈을 섬기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신자들은 그러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두 절, 우리 33절, 34절의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제가 참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라는 것은 우선권을 의미하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은 같은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구해야 하는 하늘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는 산상소유교 전체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또 아버지의 의는 그분의 뜻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먼저 관심 두어야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하늘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우리 생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염려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나라와 의의 우선권을 두었을 때 하늘 아버지는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제자들이 오늘과 내일의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내일 벌어질 괴로움을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자녀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는 행하시지 않더라도 그들의 필요를 아시기에 괴로움을 안고 있는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주회는 마치고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라는 주제를 갖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염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평안과 공급이 주어진다는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염려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공중에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새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들도 먹이를 찾아 날아다닙니다. 새들이 먹이를 찾고 안전한 곳에 둥지를 만들어 거하고 또 번식하는 것은 그것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새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염려는 신뢰의 부족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먹고 마시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입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백합화는 아무런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꽃은 연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입을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염려는 믿음이 작아 생기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는 것조차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들풀조차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점이며 성도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 아무런 준비나 계획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는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즉 믿음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공동체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물질과 자원을 나눕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는 더 풍성하게 임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와 평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고명진 목사님이죠. 지저스 퍼스트라는 우리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의 일부분을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이 말씀은 내일 일을 내일 염려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내일 일은 내일이 해결할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입니다. 주변에 염려하는 사람들 잘 살펴보면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서 랭크라는 사업가는 늘 고민과 걱정거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므로 늘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매일 이렇게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느니 일주일 중 하루만 염려하는 날로 삼자고 생각하고 수요일 염려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내용과 날짜를 적어서 염려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한번 개봉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염려 상자를 열어 염려의 내용을 살피던 중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메모지에 기록할 때만 해도 아주 큰 걱정거리였던 일이 며칠 뒤에 보면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염려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진전되면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 글이 참 재미가 있죠. 그래서 저도 늘 설교할 때 말하지만 인간이 염려하는 것의 70%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걱정이 10가지라면 7가지 걱정은 실제 일어나지도 않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땡겨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면 그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또 반증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월요일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아가는 저희들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감당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 모든 것을 있다가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큐티로 뵙겠습니다. 샬롬.